통일과 원효, 식구와 원효와 무의 편입니다. 무에는 한 해가 뚫리자 연이어 둘셋 궁금했던 게 뽕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신이 왜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나 혼자 묻기도 부족한데. 복성거사는 기다렸다는 듯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원래 인간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서로 나누며 싫고 좋고를 떠나 서로 화합하며 융화할 때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이야. 이것은 절대 진리야.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서 남이란 사람뿐만 아니고 만물 일체를 말하지. 무에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게 나를 위하는 것입니까? 무에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잘 생각한 걸 한번 해봐. 제일 중요한 거요. 금, 은, 보화, 밥인가? 여자인가? 물론 소중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더 중요한 게 뭘까? 여자, 맞다, 여자다. 무에는 자신이 말하고도 좀 쑥스럽기도 하고 정답을 말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여자가 없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요? 그럼 잘 생각해봐. 무에는 잘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가웃그렸습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천하고 천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누구 하나 그들다 보지 않고 내가 없어져도 다른 사람들은 눈도 한번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가장 중요하다니. 해가 서산에 기울자 지옥같은 부곡마을도 꽃비가 내렸고 산과 들에는 산수유, 진달래, 개나리, 벚꽃 등 온갖 봄꽃이 지는 해를 받아 오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을 타고 산과 들의 온갖 향기가 퍼져 마치 극락정토에 앉아있는 듯 했습니다. 왕벚나무 아래 앉은 복성거사와 무예의 어깨 위에 꽃잎이 우수수 내렸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내리듯. 복성거사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무예에게 많은 설법을 하고 싶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불법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통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렵겠지만 한두 개라도 숙제라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복성거사의 해안으로 와 잘만 하면 대단한 도사 하나는 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무예야, 석가모니 부처님인 시다르타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 천상은 하늘 세계이고 천하는 인간 세계를 말하지. 다시 말해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우주 전체에서 유아 독존, 여기서 유아는 자기 자신의 각각을 가리키는 거야. 시다르타 왕자,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을 말하는 거지.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먼지 하나하나 존재하는 각각을 말이야. 그 각각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말이야. 그리고 삼계, 계고, 아당, 안지를 다짐하셨지.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롭고 행복해졌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 주위를 둘러보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 그들도 내가 깨달아 얻은 이 기쁨과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리라고 다짐했었다는 말이야. 무예야,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들어봤지. 복성거사는 손가락으로 흙을 집어서 말했습니다. 예, 흙, 티끌, 밥, 똥, 무예 등 각각의 특성도 다른 만물이 모여 존재하기 때문에 태산을 이루고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태산이 모여 이 세상이 되고 온 우주가 되었어. 그럼 티끌, 밥, 똥, 무예 등 특징이 다른 각각이 없으면 우주가 될 수 없지. 그래서 무예 자신이 우주이고 무예가 쌓아놓은 똥도 무예가 먹는 밥도 무예가 보고 있는 이 작은 돌멩이도 다 우주라는 거야. 나도 우주고 똥, 밥도 우주라고요. 그럼 우주는 중요해, 중요하네? 중요하긴 중요하죠. 냄새나는 똥도 우주고 밥 맛있는 밥도 다리를 저는 나도 우주다 말이죠. 무예는 알듯 모를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예야, 잘 생각해봐. 내가 있으므로 돈이 있고
밥이 있는 거야. 세상의 모든 현상과 생각은 내가 존재함으로 보이고 들리고 또 의식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야. 예, 스님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런데 이 각각은 서로 나누고 합치며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존재할 때 조화를 이루는 거야. 조화란 나누며 어우러져 합치는 것을 말하지, 소통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화합하는 것이야. 남이란 사람뿐만 아니고 똥, 모기, 밥, 개, 돌멩이, 싫고 좋고 나쁜 마음 등 일체를 말하지. 이것들은 평등성에서 차별을 보이고 차별 속에서 평등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여기에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단 말이야. 또 중요한 것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다는 말이지. 그리고 모든 현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걸림없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융합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우주요, 바로 자기 자신이야. 똥은 내 몸에 들어서 나왔어. 우리는 똥을 보고 들어오면 하찮게 여기지. 그 똥은 밭에 거름이 되어 농작물이 자라고 다시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지. 다시 말해서 무예, 밥, 똥, 좋고 싫은 마음 전부가 우주라는 말이지. 무예, 밥, 똥, 마음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했지. 현상과 본체는 떨어질 수 없고 항상 평등 속에서 차별을 보이는 거야. 사실은 무척 어려운 말이야. 앞으로 하나하나 이해가 갈 거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자등명 법등명이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 진리에 의지하라는 뜻이야. 여기서 진리는 아무이타불이고 먼저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뜻이지. 아이고 머리 아파요. 내가 무해란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앞으로 나와 난건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서나 항상 막히거나 그치는 것이 없이 살라는 뜻이야. 천천히 배우기로 하고 좋아 그럼 나무아미타불은 외울 수 있지. 무해는 복성거사가 한 말을 다 이해는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믿음과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럼요 스님 누굴 바보로 하세요? 좋아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꼭 보시한다고 했지. 무해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스님. 그럼 이제부터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해. 죽으나 사나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몸과 입, 마음으로 지은 나쁜 업이 끊어지고 스스로 행복해져. 그리고 차츰차츰 나쁜 마음, 욕심내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달랠 수가 있지. 욕심이란 끝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탐욕을 버리고 자제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원래 사람의 마음속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절대 진리가 있어서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 알지 못했을 뿐이야.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찾고 부르면 자신의 마음속 원래 있던 아미타불이 밖으로 드러나지. 내일 당장은 아니고 자신의 근기에 따라 이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내 내생에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럼 부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꼭 보시를 해.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야. 약속할 수 있어? 무해와 복성거사는 손가락을 걸고 몇 번이나 굳게 약조를 했습니다. 복성거사는 자신의 마음이 뿌듯하고 환심이 났습니다. 무해를 만난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해를 통해 느끼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잠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까 꼴짝에서 본 문둥이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참 이복의 무해, 저 골짜기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듯한데 많은가? 아니 신인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골짜기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몽둥이로 때려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20명이 넘습니다. 아 그러한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동냥을 해온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요. 오 아주 잘한 일이야. 그게 바로 나눔이고 보시지. 그런데 신인 진짜로 문둥병은 가까이 가면 없습니까? 아니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만져도 옳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잘 먹지 못하고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지. 사람들이 보기 흉해 퍼뜨린 나쁜 소문이지. 그 병은 잘 낫지도 않아. 다만 몸을 깨끗이 하고 온천물이나 약수기나 달인 물로 흐른 상처를 씻으면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나 완치는 어렵다고 들었어 나도.
그런데 왜 문둥이가 사람들을 잡아가 간을 빼먹는다고 소문이 났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이야. 동랑을 못 주더라도 쪽방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뭉그러진 몰골이 추해 보인다는 이유지. 그렇게 나쁘고 추악한 악으로 몰아 문둥이들을 구박하는 당위성을 위해서였지.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무에는 문둥이들을 불쌍하고 여겨서 남몰래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61년 6월 태종무효랑 김춘추가 59세의 나이로 금마저 지금의 익산을 말합니다. 금마저에서 성하자 태자 김범민이 7월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가 신라로서는 가장 위기였습니다. 신라의 내분을 유발하려는 당 소정방의 속셈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은 문무왕 범민을 계림 도독으로 임명하고 신라왕의 김인문 문무왕의 동생입니다. 동생을 세울 계획을 세웠답니다. 백제가 내분으로 스스로 망하는 것을 본 당은 신라에도 같은 전략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는 문무왕을 중심으로 김유신 등 문무백관과 백성은 한마음 일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남해안 김영, 지금의 김해를 말합니다. 동네 기장 쪽에서 자주 왜구가 출몰해 노락질을 일삼았습니다. 남해안에는 경계 군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제와 고구려와 대치하는 서쪽과 북쪽에 군사를 투입할 수밖에 없던 게 신라의 당시 한계였습니다. 또 왜구들은 출몰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구가 출몰하고 동아불을 올리면 놈들은 신랑을 약탈해 바다로 도망간 뒤였습니다. 기장현 쪽으로는 침투한 왜구들은 북바위로 틀을 잡고 봄에 농사를 지어 가을을 그지를 해 겨울이 오면 외로 몽땅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본국 왜구들이 첩자 길잡이 노릇도 했습니다. 문무왕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국경에서 군사를 빼면 고구려나 백제 부원군은 귀신같이 알고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신라는 삼면이 쪽으로 둘러싸워 고립무원이었습니다. 또한 인구가 작은 소국 신라의 한계이기도 했고 늘 백적 간두에 섰던 것입니다. 백제 부원군의 저항 그리고 고구려와 외의 동랑은 점점 심상치 않았습니다. 백제 부원군과 전투는 전선 곳곳에서 뺏고 빼앗기는 와중에 성부는 나지 않은 장기전으로 돌입해 백성의 살림만 더욱 핍박해졌습니다. 백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땅이 척박한 신라 문무왕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무왕은 고심했습니다. 우선 백제 유민과 신라를 화합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61년 8월 옹산성을 항납한 문무왕은 항복해온 백제 달솔 조복을 고타야군 태수로 삼고 은솔 파가에게는 급참 관던 배설과 토지를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피해가 큰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하는 데는 세박이 원효가 앞장섰습니다. 삼국통일과 원효 20화, 원효와 무예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좋아요와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